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과 또 수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람을 얻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또 생명을 준다 해서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죄가 뭔지를 지금 세상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효력을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죄가 뭔지를 모르면요. 죄가 뭔지,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바로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너무 쉽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자녀들과 뭘 잘못했을 때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면요. 잘못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부모 마음은 언제나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자식을 낳아서 곱게 또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못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다 이루고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뭔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오늘은 정말 용서를 해갖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뭔가 부모와 자식처럼 아이를 한번 내 아이를 안아봐야겠다 싶은데 얘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안아주고 싶어도.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무섭게 하면 또 아이는 더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해내요. 지금 요 가까운 데부터 아주 어릴 때, 철 모를 때 지은 죄까지도 기억을 해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이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죠.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이런 것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도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고쳐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 죄라는 것이 잘못됐어요. 죄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한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해놓고 미워하는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를 더 잘 알면서도 진짜 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짓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만,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과거에 제가 그랬다는 것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이 지은 죄가 고백되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죄라고 표현해요. 자기 죄.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의 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는, 이 자기 자신의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죄는 우리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하와로 인하여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원수의 관계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원래 사람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그 여러 가지 그의 어떤 그런 교훈들, 가르침, 그의 말,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걸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이게 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으로 인하여 어둠이 되었지요. 이 어둠 자체가 죄입니다.
어둠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확고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또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는, 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사나 가르치는 어떤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의 직분이 장로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 죄를 자백하지 못하면,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끝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시간, 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와 세상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둘 다 맞죠, 그죠?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가 곧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이것이 세상 죄예요. 나의 죄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짓습니까? 2사람, 10사람이 함께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죄를 함께 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 어떤 죄를 짓자고 했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의 평가가 절하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정말 아주 나쁜 어떤 세계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함께 짓지 않습니다. 함께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라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다. 지금 이 요한도 포함된 거예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제자들만 말할까요? 아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 보면, 그 영어 문법에 보면 군집 명사가 있고요, 집합 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이게 군집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전체를 말하면 이걸 집합 명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개인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전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네?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소중한 하나가 되어 가야 돼요. 한 몸이 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 하면 빛을 선택하려 하면 어둠이란 걸 알아야 돼요. 어둠이란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의 그러한 가치관들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어둠이란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둠이란 것을 갖고 간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덮어놓으세요. 우리 자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해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자신과 상관없는 내가 없어도 세상에 대한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요한은 우리가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이걸 어둠이라고 말해요. 어둠. 그죠? 어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세상 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빛이 있으면 그 형체를 우리가 눈이 있는 자들은 그 형체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모양새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그것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비추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인하여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 그럼 빛이 캄캄한 그러한 방에 불을 탁 켜보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죠.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구석구석 다 알게 되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그러면은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눈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빛이 어둠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어렵죠? 어둠, 이 어둠 자체가 죄예요.
어둠이 다스리는 그 세계, 이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준수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정해놓고 살았어요. 귀한 것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이 귀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으며, 이렇게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며 스스로 그렇게 자긍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이 어둠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수많은 양심과 또 노력과 수고와 이런 모든 삶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다가요, 정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번 되새겨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환경, 어둠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사랑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것이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에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둡다라고 말하면요, 뭔가 범죄, 양심을 어기고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있다, 빛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한 품성으로 알고 이것이 빛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 선을 행하는데 선만 행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도 짓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죄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99% 선을 행해도 1%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하든 악하든 선악간의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이 어둠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순종하고 어둠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고자 했고, 이 어둠을 사랑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이 어둠이란 실체와 이 빛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눈이 있는 자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둠도 밝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빛이 왔을 때는 소경과 소경이 아닌 자, 이 차이가 있어요.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죄가 뭔지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 죄가 있습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자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오늘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죄를 말하는데 우리 각자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라는 것은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에 순종하고 어둠을 우리 나라인지 알고 어둠에 합의된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를 섬기며 그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빛이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환경들, 거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눈이 보고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 실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해왔던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온전한 기준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우리라는 개념을요,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데 각각 자기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 말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각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이든 어떤 나라의 법이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면 죄인이요. 또 양심의 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또는 도덕, 윤리 이런 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갖게 되는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 각자가 자기 죄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성경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모두가 저지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눈을 빛이 와서 그 빛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던 모든 세계가 어둠 속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에 순종하고 어둠에 복종하고 그 안에서도 내가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고자 하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사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꿈꾸며 소망을 만들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자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속았던 거예요. 속았던 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는 이 빛이 나타나면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 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잖아요.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친 거예요. 근데 어떤 빛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이 환경이라는, 빛이 비치면 환경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리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슬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겼다, 마귀를 섬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환경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보면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는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법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이 복을 우리가 원치 않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며 이 어둠 속에서 행복하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이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로 모두가 변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이제 빛을 알고 빛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행위를 다 용서하셔요. 그걸 보지도 않고 지나쳐버려요. 그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조건이 있죠, 그죠?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먼저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먼저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자백한단 말은 다른 표현으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왔는데 우리가 눈이 없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요,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이를. 빛 가운데 있었을 때와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이 사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차이를 깨닫고 그 차이 속에서 빛 가운데 있고자 해야 돼요. 그걸 더 사랑해야 되고 그걸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빛이 비치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환경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자들에 대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된 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얘기는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와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의 변화. 우리가 어두우면 일단 사물을 이제 더듬으면서 다녀야 돼요. 그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깔을 일단 구별 못 하잖아요. 다 새카맣게 보이니까. 그죠? 이러한 환경에서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눈이 있어서 이것을 어둠 속에 있을 때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와 빛 가운데 있을 때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아주 쉬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둠 속에서 있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눈이 없는 자들은 똑같지만 눈이 없는 매니에게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눈이 있는 자에게는 달라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한단 말은 눈이 있는 자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집이 돼요. 한 식구가 돼요. 한 가족이 돼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이미 어둠 속에서 삶과 빛 가운데 삶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용서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삶이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내가 어둠에게 종으로 타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게는 빛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고 오직 멸망만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이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어린 양 참빛을 보고 우리가 거짓됨을, 우리가 마귀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이 어둠이라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또는 나는 죄를 다 회개했다 라고 말해도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죄라고 말하는 이 죄를 자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한 분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작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자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것이지. 부모를 정말 누구보다 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동생들을, 맏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맏아들이 동생들을 타일러서 그렇게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처럼, 그게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자가 된 자는요, 섬깁니다. 건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깁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에,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누리는 그런 것을 천국에서도 누리겠다고, 어둠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것들을 천국에서도 얻겠다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우리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진정 어둠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열제자로 인하여 하를 내게 만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세상,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라. 구약은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지만 신약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구약은 사람들 각자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원리거든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 삶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의 법을 따라 더듬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세상에 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높은 자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제사법, 여러 가지 율법을 그들이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부에서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큰 자였습니다. 높은 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가 이 어둠 속에서 주는 그러한 어떤 높은 자리, 예를 들면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한다. 선을 많이 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상을 주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 이웃을 도와주고 그저 용서하고 하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행했던 석가모니가 높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풀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왔다, 장로가 몇 명 나왔다, 내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 세상의 속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더 착하고 더 진실하며, 남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지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남들과 나를 차별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내 자신이 받은 것, 내 자신이 받을 것, 내 자신은요, 제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마귀의 아들들은 자기의 것을 말해요. 자기의 것, 제 것을 말해요. 자기의 선함, 자기의 양심, 자기가 받을 것, 자기가 될 것, 자기가 얻은 것, 마귀의 자식들은 그걸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눈을 뜬 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 어둠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이 세상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어둠 속에서 인정받으려는 내 자신조차 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있는 그 기쁨,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거기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기 자신의 것을 기뻐하는 것은요, 어둠의 소선이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밝아서,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밝아서 어둠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면은 나도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게 돼요.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내가 하나님만을 내 속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잘 바라보질 않아요. 자기의 것을 전혀 주장치도 아니하며 추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우리의 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몸의 다른 지체가 나라는 지체를 돌보게 됩니다. 어디가 아프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 스스로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다른 손가락들이 병원을 가야 되면은 발이 운동을 하죠.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마음이 그것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온몸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온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라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 어둠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
예.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죠? 아버지는 아침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한 대나 똑같이 주고, 그죠? 아들이 재산의 절반을 갖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가죽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제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은 눈을 떠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멸망이었다는 것을,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의 형제들을 내 몸같이 한 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예. 그 성경에 이거 다른 편으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많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온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집중해서 보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이런 어둠을 버리게 되는, 어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런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란 말을, 우리 모두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외가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공동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종이냐? 이 어둠의 속에서, 이 어둠에 복종하며, 어둠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어둠에서 칭찬받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것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며,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어둠의 빛으로, 어둠 속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이 마귀 사단이 만들어놓은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고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에 순종하며 이 어둠의 법 안에 살아오는 이 자체가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너무나 작게, 겨자씨보다 작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죄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세상 자체가 안고 있는 이 어둠의 속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속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과 비교하여서 어둠에 있는 것과 빛 가운데 있는 분명한 차이처럼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어둠에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빛 가운데서는 사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어둠을, 이런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꿈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이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있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 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물을 온전히 분간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늘 품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가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아서 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참 빛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고 또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빛 마음에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